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인 톨스토이는 신앙적 메시지가 담긴 소설을 꽤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던 소설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어떤 천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에겐 무엇이 있는가? 둘째, 사람에겐 무엇이 없는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천사는 눈길에 벌거벗은 채로 있었던 자신을 거두어준 가난한 가죽 재화공 부부를 통해서 사람에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지 못하고 멋진 가죽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신사를 보면서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고아를 자기 자식으로 거두어서 키우는 한 여인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산다는 건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비록 우리가 무지해서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무지함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을 자세히 돌아보면 그 원인이 우리의 무지와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으면 힘든 겁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입니다. 왜? 사람은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결정적 시그널이 사람들에게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힘든 시간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사랑하면서 사십니까? 또는 사랑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영화나 드라마로 치면 원테이크입니다.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인데 이 원테이크의 마지막인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자기들 곁을 떠난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가 떠난 후 그들에게 보내주실 성령님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진짜 자기가 곧 사람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온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이 짧은 시간, 잡히기 전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매우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좀 유니크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 예수님의 기도를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의 목적과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사명을 확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의 초반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시는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9절, 17장 9절을 읽겠습니다. 17장 9절 제가 읽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죠.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 비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죠. 그들과 세상. 이 둘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제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구분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자들과 세상을 예수님이 계속 구분하고 계신다는 점, 이 구분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를 따라오시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11절 앞부분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는다는 말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좀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정상 아닐까요? 제자들이 지금 세상에 남아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는 전혀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읽을게요. 11절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그들끼리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세상을 계속 구분 지으시는데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세상은 그런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악한 자들에게서 이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천천히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흐름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과 세상을 완전하게 구분하십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이 세상에 남겨지는, 세상이 미워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는 그 제자들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 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마음 편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런 환경도 없습니다. 거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 그런데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온통 그들, 나에게 맡긴 사람들, 제자들, 이런 말들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세워봤어요. 이 17장에서 그들, 나에게 맡긴 사람들, 그러니까 제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왔는지 40번이 넘게 나옵니다. 40회나 넘게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를 읽을 때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을 읽어도 그 내용을 적용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전제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주세요. 몇 장 안 넘기니까 13장 1절이에요. 13장 1절. 1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클라이막스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막스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이 아니라, 자기가 창조한 그 세상이 아니라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에게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자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은 곧 자기 사람들, 제자들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이 자기 사람들 말고 들어갈 자리가, 그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지금은 바로 우리죠. 그게 예수님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세상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끊을 수가 없죠? 예수님에게 세상이 바로 우리니까. 예수님의 세상은 바로 자기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이니까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 세상이 됩니다. 누군가를 진짜로 너무너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세상이 된다고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하셔도 됩니다. 왜?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이 나의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 맞추어서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경험하셨잖아요. 더 클라이막스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세상, 바로 그 예수님의 세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에게 세상은 바로 자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세상은 우리라니까요. 예수님은 온통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과연 예수님입니까? 혹시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세상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이 나의 세상 아닙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 때문에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이 힘들면 공동체를 버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세상 때문에 위축되는 나, 세상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나, 세상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종종 누가 저에게 목사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라고 물으면 저는 매우 간단하게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생활? 그건 매우 단순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 모든 기본은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일보다 모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더욱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솔직히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본을 잊게 돼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 내가 예수님의 세상이 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세상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의 세상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종 가끔 예수님을 찾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 삶의 기준 틀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찾는 거, 내 삶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신앙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온통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온통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예요. 초점이. 우리가 뭐 문제 해결하고 이런 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가슴이 벅차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조금 있으면 못 박혀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자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가는데 그거 제가 십자가에 달리러 제가 가게 되는데 제가 그 길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 달려 그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조금 덜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데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자기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이게 간절한지 그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면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그 믿음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극복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우리 안에 인간적인 이성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이 나의 세상이 될 때에 예수님의 기쁨과 평화가 내 것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곧 신앙생활은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더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세상이 되는 것. 사랑의 하나님을 닮은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나를,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앙의 모든 본질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상은 우리인데 과연 우리의 세상은 예수님입니까?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것만이 내 세상. 예수님만이 내 세상.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내 신앙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인생이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또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 찾아가면서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한다면
정말 매일매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한다면 사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너무 버거워하는 문제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오늘 더욱 더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어제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세상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세상.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오더라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기쁜 일이 와도 교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